예,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표현 그냥 다 알기를 원한다 하면 되는데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옛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가는 장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만나, 맥취라기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신령한 음식입니다. 또 신령한 음료, 반석을 바위를 쳐서 하나님의 명대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했죠. 이런 음식과 음료를 마신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먹고 마시면 그냥 만나가 내려왔네, 매출하기도 떨어졌네, 또 반석을 돌을 두들기니 물이 나왔네, 이렇게 단순히 생각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아하, 이거는 다 모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기 때문에 신령한 것이라 그 말이죠. 그래서 그 반석은 바로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임을 알고 감사함으로 받아야 됩니다. 또 그런 나오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에서 나온 것을 깨달아야 돼. 항상 우리는 뿌리를 찾아서 뿌리를 알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뿌리라는 그런 드라마가 아주 인기를 끌었죠. 그렇듯이 우리의 뿌리를 알아야 돼. 우리의 뿌리는 물론 육적으로 자기 부모님이 어디서 나왔나 뭐 이런 족보를 헤아리면서 자기의 뿌리를 찾지만 우리는 영적인 뿌리를 찾을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영적인 족보는 바로 하나님의 계통에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몇 대 손인지는 모르지만 자녀라고 그랬지만은 그냥 자녀죠. 육적인 그 족보 개념으로 보면은 뭐 몇십 대, 몇천 대 되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차원을 다 제거해 버리시고 자녀라고 칭해 주셨기 때문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런데 자녀라고 칭했을 때는 자녀로서 자기가 생각을 하고 자녀답게 생각을 해야 자녀가 되는 것이지, 그냥 성경에 자녀라고 했으니까 자녀인가 보다 아무 생각 없이 자녀라 이렇게 생각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부모님으로부터 몸을 받고 우리가 그 딸로서 아들로서 자랐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들로서 딸로서 자라면서 그 부모로부터 받은 모든 것들이 있고 또 부모를 대접할 줄도 알고 또 누가 그 부모를 욕하거나 그러면 열받고 대항해서 그 사람을 혼내주고 또 그것이 아주 심했던 것이 또 중국에 또 우리나라의 옛날 시대에 있었죠. 부모를 죽인 원수는 자식이 일생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접더라도 부모의 원수를 갚는 것이 자녀로서의 본분임을 깨닫고 그거가 최고의 선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고 무술 연말을 해. 그 왜 그러냐 물어보면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 목적이 그거 하나야. 그만큼 부모에 대한 그 존경심과 사랑 또 떠받드는 것이 아주 강했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약화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부모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고 그 하나님을 옹호하고 하나님 편을 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욕한다고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신령한 음료와 음식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베풀 때는 하나님께서 자녀니까 선민이니까 다 베풀으신 거예요. 근데 베푸셨을지라도 기뻐하지 않으셨다.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교회 다닌다고 그래서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만 나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걸로. 아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근데 그거보다도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라 저 선민은 일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네. 복받은 민족일세. 아이고 나도 저 이스라엘 민족이 됐으면 이스라엘 선민 중에 하나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꼬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서 감히 그 주변 사람들은 이스라엘 선민 그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다 기뻐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방 사람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 오늘날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교회 열심히 나간다고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왜 이런 말씀들을 하시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옛것을 깨닫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 결과는 뭡니까? 죽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껏 신앙생활 해오셨지만 저도 해왔지만은 이런 말씀, 이 무서운 말씀 설교를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거의 안 들으셨을 거예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은 멸망시켜버린다는 사실. 이 무서운 말씀. 항상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하라는 뜻이에요, 이게. 그런데 목사님들이 설교자들이 이런 설교 안 하니까 그냥 좋다고만 하니까 얼마나 오늘도 눈 오고 비 오고 눈 오는데 이렇게 미끄러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더니 여기 이런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순종하는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순종 말씀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만 순종하는 폼을 잡고 있는 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죠? 나가서 행동하는 거 보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하고 전혀 달라. 이방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나중에 그냥 같이 어울리고 직장생활 하다가도 그 사람이 감히 교회 다닌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 장로였대, 그 사람 집사였대, 그 사람 권사였대.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실생활에서도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는 행동이 나와야 돼요. 본을 보이는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접촉할 사람이 적으니까 본을 보이는 행동이 적을지라도 남에게 지탄받는 행동은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지탄받아서 저 나쁜 놈 우리 매스컴상에 많이 나오죠.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안 나옵니다만 옛날엔 많았어요. 무슨 부정부패 사기사건 딱 나오면 그 사람 어느 교회 장로였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그러면 안 되죠.
본을 보이고 착한 행동하고 귀감이 됐을 때 그분은 어느 교회 장로였다더라, 어느 교회 권사였다더라, 어느 교회 집사였다, 이런 말이 나와야지. 이런 말이.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본보기. 하나님께서 이런 그 구약 신약을 다 주신 이유는 뭡니까? 옛날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닫고 본보기로 삼아서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거를 깨달으라고 구약과 신약의 옛날 거 몇천 년 전 것도 다 이렇게 써놓으시고 우리에게 참고로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 담과 같으니라. 우상 숭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음행하다가 23,000명이 죽었다. 음행하지 말자. 또 주를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했으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또 나오지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런 그 구약의 역사가 왜 기록되었나요? 어떤 분들은 그 구약 예수님도 안 나타나던 시대에 그 구약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님 나온 다음부터 기록된 신약만 열심히 묵상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만 먹고 살면 되지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신앙의 삶은 예수님 오신 다음부터 일어난 그런 기록은 아주 조금밖에 안 돼요. 구약의 장대한 기록의 역사는 우리가 그걸 철저히 묵상하고 깨닫고 있어야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러한 때 우리에게 벌을 주시고 이런 건 기뻐하시고 이런 건 싫어하시는구나 깨달아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는 거예요. 본. 여기서도 그렇잖아요. 본보기.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 말은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구약시대의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삶을 어떤 걸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깨우쳐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소홀히 해도 안 되는 것이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약보다는 구약 속에 우리의 실생활에 대한 삶이 더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읽은 엘리야 같은 불말과 불병거를 통해서 산채로 하늘에 올라간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상에서 850대 1에 어떤 신이 참신인지 기도하자 가지고 응답을 받은 엘리야, 얼마나 힘이 세고 백성들이 엘리야를 추앙하고 그랬어요. 그런 엘리야도 이세벨이 오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죽었던 것처럼 내일 너도 그런 상황에 처하리라 그랬을 때 충격을 받고 산속에 들어가서 꼭 죽을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떡도 주시고 해서 살려내시잖아요.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그런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말하면은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우울증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 걸려요. 위대한 선지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목에 힘주지 말라 그 말이에요. 겸손해라 그 말이야. 언제 엎어질지 모르니까 겸손하고 말씀 붙들고 살고 한 번이라도 안 넘어지려면 말씀 꼭 붙들고 놓지 말어. 너한테 그냥 정신이 해이해져가지고 아유 힘드는데 어쩌고 하다가 놓치다가 그런 재수 없으면 그런 거 걸려가지고서는 절단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지. 엘리야 같은 우리 그런 선지자, 하늘로 들림 받는 선지자도 그런 우울증 증세를 겪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그거 안 걸리겠어요? 그러니까 안 걸리도록 항상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 그런 우울증 같은 그런 것들이 올 시간이 없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는데 그런 것들이 틈타고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혹시 틈타고 들어왔을 때도 더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찬양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 은혜로 이겨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즉 따오자 그런 즉 성질로 생각하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 참 목사 안수 처음 받는 그날, 장로 임직 처음 받는 그날, 권사 임직 처음 받는 그날, 집사 임직 받는 처음 받는 그날, 얼마나 기쁘겠어요. 이제 나는 드디어 목사가 됐다, 장로가 됐다, 권사가 됐다, 집사가 됐다. 목에 힘주고 막 나는 이제 적어도 기독교에서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네. 이런 목에 힘주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이에요. 아이고 이런 직분 하나님께서 주셨네. 능력도 부족한데 주셨네. 이거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더 도와주세요. 또 자기가 잘 감당하기 위해서 더 기도에 힘써야 되고 더 말씀 묵상에 힘써야 되며 더 교육에 힘쓰고 전도의 사명 잘 감당하며 주님께 받은 사명 잘 감당하는 자세로 확 바뀌어서 살아가야 돼요.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뭐. 그러고서 목에 힘주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 넘어지는 자가 많으니까 여기 성경에, 이 귀한 성경에 이런 말씀 해놓으셨지.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시험 우리 하나님의 부산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중에 또한 피한길을 드는 너희도 능히 감당하지.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을 듣고 낙심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용기의 말씀을 주시고 천사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힘든 일 당할 때 피할 길을 꼭 주셔요. 참,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학원 문제도 코로나 그 단계에서는 원래 학원이 못하게 돼 있는데 그 더 2.5단계에서 못하게 돼 있는데 참 그렇게 힘든 그 학원 하는 분들이 힘드는데 간구하고 그러니까 아유, 뭐, 9명이야는 허락한다. 이런 거 딱 떨어져가지고, 다시 할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는 부르짖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 응답하신다. 그래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알았어. 힘드는구나. 네가 피할 길을 주마. 그래,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다 우상숭 때는 이건 한튼 하면 안 됩니다. 우상의 제물 여기는 이제 이거 20절 보면은 이 기독교인들이 가끔 점 보러 다니고 뭐 사주팔자 관상 보러 다니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 잘 듣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무릇 이방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이미 점집에 들어가고 무당집에 들어가고 하는 자체가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교제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예?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에? 주를 믿는 주의 자녀가 주의 잔과 주의 식탁을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귀신집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거기서 아이고 제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참고 그러시니까 그렇지. 옛날 왕족 옛날 왕들 혈기왕성한 왕들은 그 자기 후궁들이 그 몇천 명 돼도 어느 남자한테하고 사귄다 그러면 그건 절단나 버려. 오로지 그 후궁들은 그 왕만 상대해야 돼. 그 왕만 바라보고 왕을 위해서 자기 몸 다 바치고 그래야 돼. 행해라도 마음속으로라도 다른 남자 좋아해서 뭐 같이
얘기했다. 절단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은 행여라도 그런 그 점집이나 그런 이 우상 숭배하는 귀신의 집, 사주팔자 관상 뭐 이런 데 가서 쭈그리 앉고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용서 안 합니다. 그런 거. 행여라도 다른 사람이 물으러 오거든, 여기 고린도서 10장 20절 21절 22절 보여주면서 정신 차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귀신의 집에 들어가는 거 가능해요. 그러나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징벌이 내리는 그런 일이라 그 말이에요. 24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거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남을 위해서 살아야 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거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불신자가 뭐 줘도 감사함으로 먹어요. 그런데 그것이 제사 지낸 음식이야 라고 말할 때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알게 한 사람하고 양식.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뭘 누리냐면 저는 예수 믿는다 그래서 귀신에게 제사 드린 음식을 먹나 안 먹나 보자. 그러면서 말하는 거. 이거 내가 저기 제사 지낸 음식인데 배고파도 먹으면 안 돼. 그때는 양심을 위해서. 또 주변 사람들의 행여라도 신앙인들이 뭐 있겠죠. 그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 저거 제사 지냈다고 먹네? 시험에 들어. 그러니까 그런 건 양심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양심은 내 양심이 아니요 남의 양심으로만 말미암아 판단받으면 안 된다.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를 들어서 점집에 들어간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생각해봐라 그 말이야. 그러면 초신자도 그건 알아.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판단이 안 쓰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이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모를 때는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가? 라고 스스로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거 아니구나. 점집에 들어가는 거 하나님 영광 위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전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명령 첫 번째 1, 2, 3 계명이 위배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을 화내시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거치작스럽게 하지 말라. 그 사람 나 때문에 예배가 방해된다든지 나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한다든지 나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든지 이런 거 하지 말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내가 편한 대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유익이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